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교회, 온 성도들이 기나긴 이 가정예배,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켜 주옵소서.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리며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정성 들여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종료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시간이지만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면서 이 한 주간 또 예수님 잘 생각하시면서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 시국 상황으로 인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제공하는 전국교회 고난 주간 특별 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 파일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참조하시고 영상으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면서 늘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292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듯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요즘 집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요즘 이 시대, 이 상황에 가장 큰 화두, 이슈는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 간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래서 접촉을 하지 않기 위해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바이러스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까요? 바로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즐겨하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이 사회가 굉장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불편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조금 참고 이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시국이,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생명체는 생명과 생명 간, 또 이 생명과 이 다른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굉장히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자연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관계적인 존재로서 이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또 도움과 유익과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하면서 더 좋은 유익을 누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분명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 맺음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갖다 줄까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맺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면 마음이 즐겁지가 않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이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가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맺음이 항상 좋게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해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1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오셨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또 만날 예정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또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서 혹 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갖느냐,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좋은 만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늘 좋은 관계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고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혹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함께 해야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죠. 또
같은 극의 자석이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이 의로운 자가 불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둠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16절 중반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초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로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초석 가운데 죄가,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부정한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신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과 상극인 것들,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 속에서 벗어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접촉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하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리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죄의 요소들과 이 마귀와 거리를 두는 거예요. 마귀로 인한 죄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틈탔을 때 우리의 삶을 파멸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고 가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결국 마귀와 거리두기, 죄의 요소들과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거리두기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면요.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에스겔 37장 27절 말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사야 52장 11절 말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을 말씀하면서 이 구약 말씀들을 인용해요. 모세오경부터 선지서까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맥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정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모세오경 말씀만 그냥 인용해서 될 것을 왜 선지서의 말씀까지 인용해서 말씀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세오경,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소인 그 현장이 이제 성막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삶의 전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그 삶의 현장에서까지 성막처럼, 성전처럼 지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죄 지으려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악한 생각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혹은 교회당은 거룩한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으로 그대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충분히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있는, 또 움직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알기에 그것을 파고듭니다. 공격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성, 혹은 우리의 돈, 물질, 혹은 미디어, 여가생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공격해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끊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범죄할 때 이것을 찍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범죄하면 여러분의 눈을 빼버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 통로가 되는 것들, 그 통로를 차단하라는 의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눈이 범죄한다고 해서 눈을 빼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했을 때 이것을 찍어내버릴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정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요소들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의 요소들을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멀리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절망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또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두루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루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멀리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두루 행하신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루 행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이 7장 1절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또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까? 바이러스가 무섭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하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 우리에게 죄를 주고 죄로 인해서 넘어가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서 침투해 오는 마귀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이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죄에 감염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염되어지는 것들이, 그 가능성들이 더 낮아진다라는 것.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1년 중에 아마 이 고난 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것입니다. 겸손하게 보내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또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가 생활, 오락을 삼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우리는 이 영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죄의 요소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나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이 죄의 요소들, 이것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거리두기로서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 가는 것이죠. 집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얼마나 답답해 합니까? 얼마나 갑갑해 합니까? 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최근에 이 격리 조치를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갑갑해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할 수 없이 돌아다녔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거리두기, 죄의 요소들과 거리를 둔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익숙해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즐겨하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멀리한다라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극복되어지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의 요소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혹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을 멀리하는, 거리를 두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54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죄의 요소들, 마귀의 요소들 멀리하며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복된 삶, 또 그런 고난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요소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족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들과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을 멀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의 요소들과 더 거리두기를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또 우리 엘베델 교회와 지역사회, 우리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공열 장로님, 우리 화요일 날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죄의 요소들과는 더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